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인 뉴스입니다.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른 현안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늦게 다루게 됐는데요. 지난 주일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보고 말이죠.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나?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진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의 부활절 연합 예배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중심이 된 예배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3개 연합교단 12,000명 참석,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선별된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재명을 소개하는, 이재명의 보수로 들어오는 그런 길을 열어버린, 보수의 정신 무장을 시킨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혹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는 기독교의 본질을 뒤흔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죠. 그리고 동성애 정책이죠. 낙태 문제, 누구든지 말이죠,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논의, 그러니까 이제 교회 비판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그날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아주 지금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수만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말이죠, 한마디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박수, 찬사, 극존칭,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 외쳐라, 아끼지 말라, 나팔같이 내 목소리를 높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외치지 않고 있죠. 완전히 권력 앞에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각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권력 앞에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이영훈, 소강석, 권희영, 그리고 말이죠, 그 전과자죠, 그 장종헌, 고개를 숙이고 말이죠, 거의 90도로 숙이다시피 하고 절을 하고, 물론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됩니다만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범죄자, 특히 형수와 형에 대한 욕설, 이것을 말이죠,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한 번도 지적이 없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점을 가지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 교계 지도자들이 말이죠, 권력 앞에서 애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환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환영자, 열렬히 환영하는 자. 예수님이 이재명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왕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목까지 베어졌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어요. 성경의 선지자들 보면은 말이죠, 권력 앞에서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비판은 사라지고 말이죠, 아부성 발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뉴스를 보셔서 제가 영상은 올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내용 한번 보십시오. 소강석의 얼굴을 보면은 그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극적으로 아주 최고의 아부성 발언 하는 것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이영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짊어지신, 참 여러분, 자,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니면 권력의 행사장입니까? 자, 우리 예배의 중심이 무너졌다고 그러지만은 진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날 예배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보다도 한 사람의 이름이 더 강하게 드러났죠. 바로 이재명의 이름이 아주 높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이죠, 사람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부활절 감사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데 그 중심이 무너졌다면은 그것은 더 이상 예배로 볼 수가 없죠. 부활절 연합예배는 예배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이재명의 이름이 더 높여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제가 부르짖는 교회 갱신, 혁신, 개혁, 이게 말이죠,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한 장면이었습니다. 교회의 타락 구조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모습이 바로 부활절 연합예배였다. 자, 여러분, 왜 이러니 반복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교권주의, 가스라이팅, 침묵의 문화, 이런 문화 때문에 말이죠,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천만에, 여러분,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항아리를 껴서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리에 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에요. 교단이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성경의 기준이 돼야 돼요.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다 보셔야 됩니다. 목사의 너울을 입고 있지만 저 사람은 지금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구나, 그야말로 주의 종으로서의 귀한 감당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침묵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칠까요? 예수님이 사라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진리를 외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